오늘 오바댜 세 번째 시간으로 구약에서 유일하게 한 장뿐인 오바댜를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엘리야는 아니지만 불을 내리는 역사를 이루고 로뎀 나무에서 쓰러져 있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감히 동일시해보는 시즌입니다. 번아웃이 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물과 음식을 먹이시고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다시금 또 해야 될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가득합니다. 내일부터 제가 충분한 그 육신의 회복과 또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주기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줄 믿고 또 평안한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 돌아가시지 말고요.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은혜에 붙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바댜 앞서의 본문 내용 교만 그리고 포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에돔을 징계하시냐면 교만이 뿌리가 되었고 포악이 그 교만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단지 에돔 하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읽혀지는 성경이 돼서 우리 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 15절부터인데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결국 여기 만국을 벌할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결국은 에돔에게 내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을 줬지만 결국 에돔의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길 바라고 만약 에돔과 똑같으면 우리도 에돔에게 내린 벌과 동일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마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잔을 마신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잔을 항상 마신다는 거예요. 한번 마시면 진노네 깨달아 돌이켜야 되는데 깨달아 돌이키지 않고 항상 진노의 그 잔을 그걸 마시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떤 거죠? 뭐라도 조금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것조차 다 사라져버리고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된다. 오늘 말씀이 그거죠.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16절 마지막에 저번 시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 세일산이라는 그런 곳에 거하는 에돔 그 지형적인 특성으로 요새와 같이 그렇게 안정성이 있고 군사력을 갖고 동서를 왕래하는 그 무역의 협곡 그걸 지배함으로 상업적인 그런 이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한 에돔이 그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다 없어져 버릴 거다. 원래대로 본래대로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철저한 심판, 남김없는 그런 심판에 선포를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에돔은 사라집니다. BC 538년 정도 아랍에서 올라온 그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지만은 나바테인이라는 이 나바테아인이라는 그 족속이 있는데 이 나라가 에돔의 지역을 차지하고 그들의 왕국을 세웁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치면 요르단이 있거든. 지금 현재 요르단 이것이 이제 과거에 에돔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요르단을 여행할 때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산지에 협곡이 있고 그 산지가 있는 그런 그 유명한 신전을 꼭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이 성경에는 등장하지도 않고 세계사적으로 좀 생소한 민족입니다만 지금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요르단의 조상 정도 된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이 나바테아인들이 에돔을 이렇게 슬슬 몰아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로마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 그 나바테아인 왕국 그것도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이 나바테아인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가고 쫓겨난 에돔도 스리슬쩍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데 그 정도로 이 에돔의 패망을 말씀드리면 충분할 듯한데 좀 곰곰 생각하다가 혹시 또 성경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기중에 또 100에 1명 정도는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좀 더 깊은 이해를 이 오바댜를 읽으면서 그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복잡한 역사지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부를 조금만 해봅시다. 어차피 이제 오늘이 오바댜 마지막 설교고 19절 이하에 또 보면 지명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윤곽 정도는 잡고 가셔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전에 누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냐면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과 성경, 그 신약 성경 그 사이, 우리는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 공백 기간 한 400년 정도가 그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그 시즌이에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건 뭐냐? 그건 로마 시대죠.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했던 그런 시대. 이 신구약 중간기의 핵심 인물은 말할 것도 없이 마카비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만,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껏 제 설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성경 역사의 지식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에서 역사적 배경 설명들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뭐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혹시 하나도 모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얼핏 좀 들었던 내용들, 요걸 이제 조금씩만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메시지니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옛날부터 보면 참 그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던 그 제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독립국가로 살아본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아픔들이 좀 많지만 이스라엘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제일 큰 거대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늘 이렇게 지배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초창기 애굽, 그죠? 그 다음에 남부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거죠. 그때까지 저 애굽 시절부터 사실 이 로마가 지배할 때까지 변변하게 독립국가로서 이스라엘이 버젓하게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헬라, 자 우리가 로마 가기 전에 그 신구약 중간기 헬라 시대는 무조건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핵입니다.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한 세계사적인 인물이지만 젊은 나이에 죽죠. 밑에 4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보스가 죽으니까 4명이 땅을 가릅니다. 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헬라가 나누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헬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4명의 장군의 어느 한편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프톨레미라는 장군, 그 장군이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장군 이름이 프톨레미라서 그 프톨레미 장군이 다스리는 나라도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많이 나오는 유명한 지역이죠. 자, 장군이 4명인데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사이좋게 우리 똘똘 뭉치자, 천만에요. 그렇지 않죠. 서로 더 많은 힘을 얻으려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4명은 각각 서로의 그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셀류쿠스라는 장군도 있었는데 이 셀류쿠스가 통치하니까 그 나라도 뭐요? 셀류쿠스 왕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셀류쿠스와 프톨레미가 붙어서 결국 셀류쿠스가 이기고,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프톨레미 밑에 있다가 셀류쿠스가 이겼기 때문에 셀류쿠스 밑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 팔레스타인 땅은 셀류쿠스 왕조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왕조의 왕 중에 그 유명한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괴물이 하나 나타나오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랄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아무리 약한 유대인들이지만 너무나 극단적인 박해, 뭐 다 말할 수 없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당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즉 유대 땅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주도하고 이 셀류쿠스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마카비는 갖고 있는 군사력은 적었죠. 뭐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게릴라전의 천재라고 말씀드렸죠. 치고 빠지는 전투. 이게 너무 잘해서 이게 망치, 치고 빠진다라는 망치라는 별명이 붙어서 그 망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카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핍박과 박해 속에 그 성전을 탈환하고 있었죠. 뭐 성전 안에 돼지 피도 뿌리고 성전에 막 제우스 신상수 세우고 막 엉망이었는데 이 마카비가
그런 게릴라 전투를 써서 이 셀루쿠스 왕조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빼앗습니다. 탈환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뺏은 날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에게 하누카라는 절기가 생기는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성탄절이 큰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하누카라는 명절이 기독교의 성탄절 못지않은 엄청나게 큰 그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계사의 일입니다만 아주 그 신비한 사건이었죠. 어떻게 그 조그만 공동체가 당시 헬라라는 거대 제국, 물론 이제 네 개의 왕조로 갈렸지만 가장 힘이 센 셀루쿠스 왕조를 대항해서 다시 성전을 빼앗고 독립을 할 수 있었는가? 이 세계사의 아주 신비한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야 뭐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믿음을 알고 그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마카비가 주도했던 그 시절에 아주 탄탄한 그 이스라엘의 국가가 셀루쿠스 왕조의 안에 지배를 받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마카비 혁명 이후에 굉장히 탄탄한 독립국가로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마카비 형제가 한 5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시몬의 아들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마카비의 조카 정도 되겠죠. 조카뻘 요한 힐카누스. 이스라엘의 수장이 됩니다. 복잡하죠. 근데 아무리 줄여도 이 사람들은 이제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니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겸, 어차피 유대의 전통이니까 왕 겸 대제사장, 이걸 겸직하면서 유대 땅,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사적으로도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용어들이 익숙한 듯 혹은 또 생소한 듯 한데,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시거나 기독교 자료들을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역사의 내용들이니까 이제 조금만 더 참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가 점령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다시 점령을 하는데, 로마가 지배하는 시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신약 성경의 배경이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한 400년 정도를 중간기라고 했습니다. 중간기가 뭐라고 했죠? 결국 헬라가 이스라엘 지배하던 시기인데, 바로 그 시기에 그 400년 어간 중에 말씀드린 그 마카비의 혁명이 일어나고 마카비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왕조를 이어가는 수장들이 생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 그 요한 힐카누스로 이어지는 그 시즌이 한 80년 정도 되는데, 이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사실 그 막강한 헬라와 셀루쿠스 왕조의 그 세력의 한가운데서 독립국가로서, 어엿한 독립국가로서 그렇게 버팅기고 지냈던 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 혁명 이후 요한 힐카누스가 왕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바로 그 시기를 특별히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그 힐카누스의 할아버지 이름이 하스몬인데 그래서 붙여진 이스라엘의 나라명이 됩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고려, 조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스몬 왕조라는 말이 나오면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의 통칭 나라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왕을 겸직했다고 했죠.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강행을 했고 많은 그 정치적인 살육 또 왕권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더러운 역사. 이게 도대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살아내는, 정치하는, 치리하는 그런 모습인가 할 정도로 뭐 일일이 다 말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질 못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결국은 이제 정치에서 다 망해버립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드디어 신약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들이 만들어지고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교가 하나인데 이 유대교에서 힐카누스에 의해서 막 복잡하고 치열한 전쟁, 뭐 싸움, 다툼이 일어나면서 분열이 되는데, 그 분열이 되면서 형성된 그룹들, 그게 사실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제 사두개파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통은 구약에서부터 어떤 그 뿌리 정신들은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유대교의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 힐카누스 이후에 일어나게 된 분열의 현상들.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이제 말라기까지는 없다가 신약 성경을 좀 읽어볼까 하고 마태복음부터 딱 읽는 순간 어디서
여러분이 이제 익숙하지만 이 흐름을 추적해보면 갑자기 이렇게 확 튀어나온 뭐야 이거 바리새파가 사두개파가 그런 용어들이 언제 생겼다? 구약에는 없는 개념인데 이 중간기를 통해서 생성된 그런 개념들입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당시에는 막강했으니까 그 지배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림신산의 성전을 파괴하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지를 이제 빼앗기도 합니다. 그림신산이라든지 사마리아든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물가 여인 다룰 때 설명을 해드렸죠. 이것도 중요한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만 궁금하시면 요한복음의 그 부분을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뭐 또 제가 없는 동안 나름대로 그런 모종의 요한복음에 대한 계획을 품고 계획을 세우신 분이 몇 명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고 하여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림신산이 있고 거기가 사마리아하고 무슨 관계인가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잖아요. 사마리아 하면 안 좋잖아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부터 뭐 이주 정책을 통해서 혼혈 정책을 쓰고 뭐 그래서 막 피가 섞여 있으니까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마리아인이 저 밑에서부터 위까지 가는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밑에서부터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삥 돌아갔습니다. 더러운 땅 안 밟겠다고. 예수님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아마 그런 사건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사마리아가. 그래서 알렉산더 즉 내 장군으로 갈라지기 전 그 알렉산더 대왕 때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물론 이제 당연히 그때는 알렉산더 밑에 팔레스타인이 있었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왕따를 계속 유대인들한테 당하는데 같은 유대 족속이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그 성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알렉산더 대왕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래 뭐 내 말 잘 들으면 잘해줄게. 그래서 뭐 성전을 그림신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하나 세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요한 힐카누스가 하스몬 왕조를 대표하고 있을 때 이 요한 힐카누스는 알렉산더 다음에 네 장군 그 중에 한 장군과 치열한 싸움을 즉 헬라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인데 이것들 봐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준 성전을 갖고 거기서 뭘 하겠다 그냥 더럽고 저런 나름대로의 어용 성전을 이러면서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이제 뺏어버리는 거죠. 요한 힐카누스가. 그 말은 지금 뭘 말하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 역사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흐르는 정서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힐카누스 시대 때 자기 지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유대 정책.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건지 바라지 않는 건지는 사실 아랑곳하지 않고 이 유대교라는 종교적 문화를 이용해서 그들의 지배를 강력하게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조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그 에돔과 잠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 일단 그 정도를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에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돔이 어디에 위치한다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나? 위에 갈릴리, 요단강, 사해, 요게 핵이죠, 팔레스타인. 그 밑에 있는 사해 바다. 그 밑에, 남쪽에 있는데, 여기서 살짝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에돔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그 요르단의 조상격인 이 나바테아인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할 무렵에 슬슬 들어왔고 이쪽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오래된 역사지만 이 에돔인들은 그 지역의 왼쪽 편, 나바테아인들이 실실 들어오면서 밀려 그 사해 바다이긴 하지만 원래 오른쪽에 있다가 살짝 왼쪽으로 치우친 땅으로 옮겨져 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물거품처럼 그쪽으로. 니들은 거기서 살아라. 뭐 그런 거죠. 그 사해 바다 밑에 약간 왼쪽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이 좀 많이 들어봤던 네게브라는 곳인데 그 네게브 사막 뭐 성경 잘 안 읽어도 학교 다닐 때 혹은 뭐 지리 부도를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네게브 사막. 본문은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여기 네겝 나오죠. 여기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그러니까 원래 사해 바다 밑 오른쪽에 살다가 살짝 왼쪽으로 옮겨 살았는데
여러분 헬라 시대는 헬라 말을 하는데 에돔이라는 발음을 어떻게 했냐면 이두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메는 헬라어로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피난민 비슷하게 있는 둥 없는 둥 하면서 그 이두메인들 헬라 시대 때 그 이두메인들마저 아까 요한 힐카누스가 강력하게 지배를 확장시킬 때 그래서 그림신 안의 성전도 그냥 없애버릴 정도로 빼앗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유대 정책을 폈을 때 그때 유대 이스라엘이 탄탄하다고 했죠. 그러면 에돔인은 원래 이방 족속으로 취급을 했는데 슬쩍 네게부 쪽으로 옮겨 살고 이 유대의 통솔 속에 있다 보니까 요한 힐카누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들 그 이방 족속인데 개종해 개종 유대교로 그래서 이제 강제로 개종을 시킵니다. 그들을 그때 이제 그 에돔 즉 이두메 출신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힐카누스에 의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죠.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지금 교묘하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무렵 이게 굉장히 복잡한 배경인데 제가 아주 큰 그림만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받을 때 사실 에돔이라는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세력도 약해졌는데 이 에돔 출신인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인 그 헤롯 대왕이 잘 빌붙어서 그래서 이제 권세를 얻게 되죠. 유대의 일종의 그 총독으로 그 총독이 아니라 이제 총독이 임명한 그 왕으로 그렇게 유대 왕으로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제 그 헤롯 대왕 밑으로의 왕들은 분봉왕이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오늘 이 에돔 출신이고 헤롯 대왕의 어머니가 바로 말씀드린 그 나바테아인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가만 보면 이렇게 흐르는 영성이 있죠. 우리 지금 에돔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바댜의 주제가 에돔인데 에돔 저번 시간에 어땠습니까? 옛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칠 때 옆에서 합세해서 형제 나라인 그 유대를 같이 바벨론과 손잡고 친다 이 말이죠. 못 대쳐먹은 거죠.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못 대쳐먹은 건데 손잡고 그냥 같이 쳐버리는 거죠. 형제 나라를. 에돔 출신인 여러분 헤롯 대왕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 나라인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빌붙어 갖고 자기 밥그릇을 찾는 것에 열중합니다. 하여간 이 에돔은 서서히 이제 유대 안에 들어가서 섞여 있을 무렵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슬며시 있다가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할 그때 그때 몽창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단지 이제 그들이 살았던 지역은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을 이두메라고 그렇게 헬라 말로 부르고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좀 너무 간략하게 생략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성경 16절 끝에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을 겨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짜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본래 없었던 거 이때만 해도 뭐 있는 것 같이 센 것 같이 했지만 결국 다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어버리는 실제의 역사가 이 세계사의 역사 속에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리저리 고난을 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산으로 피한다. 이렇게 이제 대조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17절, 18절 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 요셉 족속은 불꽃 이럽니다. 야곱은 뭐예요?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걸 통칭하는 그런 상징적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불이고 이스라엘이 불꽃이다. 그럼 불과 불꽃이 있는데 에서는 뭐예요? 지푸라기랍니다. 붙었다. 끝난 거죠. 지푸라기에 불이 붙으면 다 타버려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은 고난의 시점도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즉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지경이 넓혀진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대조적인 거죠. 에서는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지경과 넓이가 넓어진다. 19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잠깐 볼게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고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드를 얻을 것이며. 그냥 얼핏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쉽게 말해서 확장된다는 말인데 말씀 듣다시피 네겝을 했죠. 그 다음에 에서의 산, 그 다음에 저쪽 블레셋. 이거는 팔레스타인의 갈릴리와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왼쪽 혹은 밑으로 이렇게 그 영역이 확장된 지역들의 이름입니다. 보시면 그런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다 에브라임의 들, 사마리아의 들, 그 다음에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는다. 베냐민은 어디에 속했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붙어 있는 요 사이에 베냐민이 있어요. 쬐꼬만 베냐민. 근데 이 베냐민이 길르앗이라고 하면 오른쪽 위편에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 쬐꼬만 베냐민이 그 큰 부분을 얻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확장, 엄청나게 커지고 확장된다. 20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은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사르밧은 여러분 뭐 사르밧 땅 과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왼쪽 위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바닷가 옆에 있는 아주 한참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바랏은 이제 아수르 더 위에 그 동북 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밑에 있는 이 네겝까지 뭐 얻는다. 그러니까 뭐 자세히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지금 19절과 20절은 뭐죠? 그 이스라엘의 지경이 막 팽창되고 극대화되는 이런 모습을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명을 찾아보면 왜 그런 지역이 언급이 되고 있는지 이게 어떤 확장의 개념인지를 더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결국 두 개의 이제 산으로 대비시키면서 오바댜가 끝납니다. 어떤 산입니까? 아까 시작할 때 시온산이 있고 여기 뭐예요? 에서산. 이 에서의 산을 다른 말로 첫째 시간에 얘기했나? 이거는 그 세일산이라고 그랬죠. 이 지역을 세일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시온산이냐 에서산이냐? 모든 나라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 그럼 너희는 시온산에 거할 거냐? 에서산에 거할 거냐? 영적인 의미죠. 선택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마지막 말씀은 뭘로 끝납니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멜루카인데 그 하멜루카는 동사인 멜루카에서 온 것입니다. 멜렉, 아비멜렉 할 때 그 멜렉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멜루카가 이 원래 뜻이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어디냐가 아니라 어떤 통치냐 그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쪽 그 미군 부대에 있는 오산 거기서 제가 공군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참 신기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넓은 땅이 사실은 한국 안에 있는 한국 땅인데 그 안에 통용되고 그 안에 적용되는 모든 법 질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법을 따릅니다. 주소 자체가 거기는 캘리포니아예요. 교통 질서도 그렇고 신호 체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 영역 안에서 통치하는 원리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원리와 법적인 질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그 안에 법에 보이지 않는 그 법의 지배를 받고 그 법을 따르고 삽니다. 그게 통치라는 이 멜루카의 원래적 의미가 그런 거예요. 처음엔 제가 적응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미군 헌병들한테 조사도 당하고 잡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은 차를 몰다가 앞에 사람 없으면 그냥 가잖아요. 무조건 갑니다. 스톱 돼 있으면 이렇게 보고 사람 없으면 조금 멈춘 듯 하다가 가잖아요. 살살살살 가잖아요. 그래도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잘 지키네 이러잖아요. 살살살살만 가도. 근데 그 미군 부대 안에 스톱 이렇게 돼 있으면요. 무조건 완전히 브레이크를 밟아서 완전 한 번 서야 돼요. 근데 이게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더 그래요. 그래서 대강 이렇게 보면서 아주 살살살살 갑니다. 살살. 근데 그게 아무리 살살 가도 안 서면 잡히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들키면. 그래서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서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 법이 제가 살던 그 영역 속에서는 내 인생에 없었는데 그 법을 지켜야 된다?
상당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조심하자, 잊지 말자, 긴장하자. 하나님 나라는 그겁니다. 지금이라는 건 나라라는 게 개념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여기서 지멋대로 중국 가고 지멋대로 러시아 가고 갈 수 없잖아요. 지금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입국할 때 이렇게 철저하게 통관심사합니다. 여권도 있어야 돼요. 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그럽니다. 옛날에 어떤가요? 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갈 때 뭐 여권이 필요합니까? 옛날에는 여권이란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나라 사람이지 저 나라 사람이지 뭘로 판단합니까?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어디까지인지 뭔 바리케이트가 있나요? 뭐 페인트라도 쳐놨나요? 철조망이 있나요? 이 나라 사람이냐 저 나라 사람이냐 뭘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 나라 왕이 이리 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저 나라 왕이 이리 와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는 한 가지뿐입니다. 이 나라 왕이 오라고 한 그 말을 듣고 가는 거. 그 사람이 그 나라, 이 나라 백성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이 나라 사람은 이 나라의 왕의 말을 들으면 이 나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몸뚱아리가 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왕이 오라 했을 때 가면 이 사람은 이 나라 사람이죠. 그게 나라입니다. 나라.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듣느냐. 그게 핵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은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말고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물론 그 정도와 깊이의 차이는 있어요. 다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 믿는 거 알고 믿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지 못합니다. 그걸 뭐라고? 교만이라고 했죠. 에돔의 죄의 뿌리가 그겁니다. 가바흐, 교만. 높이 올라가 버려갖고 말씀이 그걸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존재를 믿긴 하는데 그 존재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예를 들면 과학자가 어떤 그 과학의 이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기 신념일 수도 있고 혹은 철학자가 깊은 생각의 힘으로 얼마든지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의 결론일 수도 있죠. 반면에 그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믿음인데 우리처럼 구원을 받은 믿음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그저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유실론자와 구원 얻은 우리 백성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구별된 믿음의 내용이 그겁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완성해내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있다고 믿는다, 확신한다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잡히느냐에 대한 간절함, 애씀, 노력, 집중, 분발, 안간 힘, 피 흘림, 어금니를 깨무는 결단들. 그게 있냐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오산에 근무할 때 처음에 그 몇 달 이상히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 긴장을 해야 되니까. 관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순간부터 부대에 들어가는 그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긴장이 돼요. 왜? 그곳의 통치를 따라야 된다는 긴장입니다. 자칫하면 까먹잖아, 또 잊어버리거나 한국적 습성이 나와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나간 첫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갔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거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난생 처음 교회 밖에서 집으로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의 제동이 걸린 그 순간부터 난생 처음이죠. 난생 처음. 하나님을 난생 처음 의식을 했으니까 마음의 제동, 그러니까 온몸에 이 정신과 마음의 텐션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껏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면서 뭘 쳐다봐야 되지? 늘 내가 이렇게 보면서 걸었던, 그래서 늘 쳐다봤던 그것도 보니까 안 봐야 되겠고, 늘 행했던 자세도 고쳐야 되고, 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과 마음들도 막 이거는 하나님한테 걸리는 거네,
떨쳐버리고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와서 지쳐서 뻗어버렸어요. 제가 처음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벌렁 누워갖고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마음으로 한 말이 뭐냐, 와,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드네, 그거였습니다. 그때가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순수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구원을 받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의식의 가장 한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게 분명히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그 존재에 난 믿어 해놓고 말은 그렇게 하고 그 말이 물론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 외에는 전혀 내 안에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이런 게 혹시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에돔이 뭐 남의 나라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한 배에서 나온 족속이지 않습니까? 야곱이냐 에서냐, 시온산이냐 에서산이냐, 어디에 여러분이 속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친척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저께는 우리 셋째 숙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제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대요. 장례식이 부산인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전화로만 조문을 했습니다. 그 숙모는 얼마 전 저희 사촌형이 이제 갑자기 소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천한 그 장례식에 와서 이게 웬일이냐고 하면서 놀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부르시는 그날 그 순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 의식 속에 있을 때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다 까먹어버리고 헬렐레 팔렐레 하고 정신줄 다 놓고 있는데 하나님 저 지금 부르셨나요? 라고 한마디 묻지도 못하고 그냥 간다면 왠지 두렵고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교만은 말씀이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고 겸손은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 그래서 이 말씀에 잡혀야 되는데, 말씀에 잡히려면 노리고 있는, 잡혀야겠다라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에서 집중하고 자꾸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초점이다, 초점. 포커스 온, 초점. 이 포커스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걸 말합니다. 저는 저희 이제 교회 목사님들하고 목회 세미나 갔는데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거기 뭐 사격한 데가 있어서 그 이재현 목사님 자기가 사격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사격을 했어요. 뭐 공기총으로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딱 소금 몇 개 맞추면 인형 같은 거 주고 뭐 그런 거. 저는 빼고 이제 다들 사격을 하는데 잘한다 자부하는 이 교육자들이 한심하게 반도 못 맞추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유치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하도 한심해서 이제 제가 한번 했는데 모조리 다 맞춰버렸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다 마찬가지로 뭐 다 이거 뭐 반도 못 맞추고 다 실격이죠. 그래서 또 우리 또 이재 목사님이 또 다시 한다고 또 3번, 4번 했는데 같은 총인데 같은 곳인데도 못 맞추길래 왜 안 되지 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다시 그 못 맞추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또 다 맞춰버렸습니다. 우와 하는 그 소리만 내면서 다들 경이롭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역시 이제 클래스가 달라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는 그들 중에 누구 한 명쯤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 수 있나 뭐 그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경이롭게 감탄만 할 뿐 아무도 묻질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한번 물어봤을 건데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초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전부 그 초점을 눈으로만 하려고 하죠. 근데 눈은 다 비슷합니다. 지금 표적 그리고 내 총의 가늠자 이걸 일자로 두는 그 시력, 그건 차이가 없어요. 누구나 다 비슷해요. 그건 다 할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핵심이 어디냐, 핵심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 포커스온의 근본의 힘이 어딨냐? 눈이 아니라 어깨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총의 그 뒷부분을 개머리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깨에 얼마나 안정하게 딱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느냐, 사실 그것이 핵입니다.
초점은 눈만 쓰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어깨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팔과 팔꿈치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기는 순간 안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긴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아무도 못하고 있더라고. 지금 시간이 벌써 됐네. 마지막이니까. 그냥 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지방에 했는데 수고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저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이쁘게 보일까요? 지쳐서 그런지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상하게 그 종일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쉬어야 되겠구나. 개회 예배 때 제가 축도를 맡았는데 제가 축도인지 그 순서도 지방의 회의록을 보고야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 전에 저에게 그런 게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축도를 맡아서 저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예배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어서서 경배를 합니다. 순서지에 별표가 되어 있고 일어서라는 표시가 있는데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일어서라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진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실수 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미스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찬양을 부르고 설교 후에 찬양 후에 제가 축도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찬양과 축도가 일어나서 하라고 그 옆에 별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일어나라는 말을 안 하니까 다들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 그 예배에 일어서고 앉고 하는 게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다 오래된 신학적 이유와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세를 취하라는 건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안 올라고 요 앞에서 이제 축도를 했는데 저 앞에서 찬양을 해서 고민했어요. 고민이 나가서 축도만 할까? 아니면 예배 형식대로 일어서라고 하고 축도라도 일어서서 제대로 할까? 뭐 어제 참석하신 분 아시죠?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들으니까 어제 참석하시면 목사님이 그걸 고민할 정도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어서서 하는 게 분명히 맞는 거고 옳은 거죠. 율법적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앞에 나와서 자 일어서십시오 하고 축도를 하면 이제껏 앉아서 한 것이 틀렸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다 생겨버릴 건데 사람들은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말을 하면 그때 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지금까지 잘못됐구나라는 인식이 생겨버릴 건데 그러면 뭔가 전체적 진행에 미스가 있었다는 표시가 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후렴을 부를 때 제 영적인 초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뭐냐? 이거 지금 우리끼리 무슨 놀이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이 초점이 된다면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게 옳은 거다. 그 중심이 저에게 생겨나서 제가 찬양 끝나고 이 앞에 나가서 축도 전에 다들 일어서서 축도합시다. 이렇게 일어서서 축도를 했습니다. 제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춰줬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이었는데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하나님은 저희 중심만큼은 아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나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지방의 진행이 너무 엉성하고 의견을 막 뭐 서로 제시하는 내용들의 개념이 안 잡히던 것들도 워낙 많고 제가 이제 그런 거는 다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만약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방의 모습을 보면 과연 긍지를 느낄까? 실망을 할까?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짜증이 난 거는 초점이에요. 초점. 뭘 못할 수는 있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냐 아니냐를 보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앞에 있는 임사자들이 강대상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서로 무슨 대화들을 하고 있는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어떤 이 앞에서 필요한 거면 급하게 어떻게 뭘 할 수도 있죠. 저도 뭐가 필요하면 여기서 짧게 막 문자를 보내서 뭐 좀 준비해라 이렇게 보낼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건 예배에 필요하니. 근데 예배를 진행하는 순간에 뭔가 오랫동안 무슨 저 카페에서 대화하듯이 몸을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돌려가면서 대화할 내용이 뭐가 있는지 싶어요.
앉아 있다가 저는 위에만 있다가 이제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니까 이 앞에 이제 보이잖아요. 그 초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또 마지막이라고 자꾸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연예 감독님이 바쁜 시간에 오셨어요. 방문 인사를 하십니다. 뭐 연예 감독님이니까 지방에 할 때마다 와서 격려와 인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참 부지런히 이렇게 뛰어다녀셔야 되니까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바쁘시고. 미리 이제 본인의 시간을 위해서 영상까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날 주면서 그 준비해서 자기가 그 전도한 내용들 사진으로 찍어서 소개를 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준비도 많이 하셨습니다. 참 귀합니다. 전도해야 된다. 목표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 그 시간이 그걸 말해야 하는 자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지방회에 연예 감독이 오는 이유는 연예기 때문에 지방회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방회 할 때마다 가서 격려를 해주고 인사를 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개인의 사진을 이렇게 몇 장이나 보여주는 그 목적은 또 뭔가요? 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바쁘셔서 다른 데 또 가셔야 한다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한 사람과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저보다는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뭐 어떤 그 사적 감정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앞에서 저 뒤까지 가는데 걸어가면서 양옆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번갈아 악수를 하면서 저 끝까지 가십니다. 그러면 앉아있던 회원들이 또 악수하려고 그 자리에서 2명 3명이 일어나갖고 다 악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악수를 없애버린 게 얼마나 내가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쉬어야 돼. 지금 보십시오. 이 앞에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회의 종결 하고 자 감독님 나가시니까 우리 박수를 칩시다. 악수합시다. 이렇게 시간을 드리면 훨씬 자연스러운데 앞에서 감리사님은 계속 회의대로 진행을 하고 그 회의와는 또 무관하게 여기서 이 회의가 전혀 진행하지 않도록 이 줄은 진행이 안 됐죠. 그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악수를 하면서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제 앞에 할 때 고개를 숙여 보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 이 지방회의를 위해서 오셨는데 결론은 지방의 회의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못된 것 같아. 안 됐구나 덜 됐구나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지금 진행 자체가 매끄럽지 못해갖고 우리 신천 장로님들 3분인데 그 소개를 하는 시간에 돌아서라 했다가 다시 바로 서라 또 돌아서라 등등.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원래는 이제 담임 목사가 가서 뭐 프로필하고 양력을 좀 소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그 어수룩한 진행을 따르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복되는 진행에 대해서 제가 앞에 나와서 또 다시 뭐 양력 소개를 담임 목사님이 해달라고 할 때 살짝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좀 매끄러운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저는 지금 어떤 그 인간 공동체 속에 무슨 실수, 혹은 진행하는 스킬의 부재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느낌이 영적 느낌이 그래요.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초점을 어디에 두고 흘러가느냐 그걸 느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짜증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제가 있다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지방회 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저는요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만 이쁘고 귀하고 감사하고 대견하고 흐뭇하고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죠? 저는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 연결점이 되는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성경을 넣지 않았는지가 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역사인데 왜 한 권도 없지? 제가 그런 생각을 오래 했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기 아까 말한 그 유대 하스몬 왕조는 그 내면의 왕이 즉 내면의 통치의 힘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헬라와 로마와 싸워서 기적적 승리라고 성전을 탈환하는 쾌거를 이루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초점에 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열, 싸움, 서로 살인, 암살, 암투, 뭐 일일이 제가 그 내용을 다 드리려면 시간이 없습니다만 자기들끼리 그런 걸 벌이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초점으로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긴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거의 모든 성경의 내용,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의 고난들입니다. 왕권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고 서름을 당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핍박과 박해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배경들이 거의 전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서 시온을 향해 울며 부르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반면 신구약 중간기 하스몬 왕조는 막강한 힘을 갖고 독립왕조라고 땅땅거리면서 얼마든지 유대적 예배와 제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구약 중간기의 내용을 하나도 기록해 넣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 힘들게 나라를 뺏겠고 어렵고 예배도 드리지 못한 이 상황들, 이건 왜 성경에 있냐? 거기서 저들은 그 고난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에 잡히려고 안간 힘을 다했던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말라크의 본질입니다.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가난함, 그 목마름, 그리고 말씀에 잡힐 것을 그걸 노리고 긴장하는 그 살아있는 의식, 그것이 에서의 산이 아니라 시온의 산에 오르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